네,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박수경 선교사의 허리가 완치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낙심하는 경우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한때 다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러면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생기고 자기 인생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3장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때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고난을 당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 죄로 인한 문제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죄가 아닌데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물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가 분명하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고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고난받는데 이게 자기의 죄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 이 판단,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내 죄가 아니라면 그러면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고난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만약에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죄가 아니라면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었고 사울 자체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시고 악신이 그에게 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그런 일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참 좋은데 사울은 40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의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입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조명해보는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죄가 드러난다면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내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고난받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 왔습니다. 그럴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캄캄할 때, 인생이 캄캄할 때 주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빛과 진리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요, 또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고,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이 필요하고 진리가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하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적하신다면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빛과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빛과 진리.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